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깨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깨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 이 바라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바라크의 복으로 세상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선포할 것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할 것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한가운데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절부터는 에레미야가 사역하면서 23년 동안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제가 가로로 표시했죠. 이때가 BC 605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가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던 해가 BC 605년 그때라고 그래서 그죠. 이때는 바로 1차 포로가 일어나기 전, 1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막을 것은 회개로 준비해서 막으라는 의미죠. 그죠?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인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더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사랑하셔서 꼭 필요할 때마다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친근하게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비밀과 전략을, 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도 또 살아가야 되겠죠. 자, 2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변에게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또 전달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말씀하는가?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이때가 BC 627년이거든요. 이때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BC 627년부터 오늘까지, 지금 BC 605년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여서 내가 꾸준히 너에게 전달하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달했는데 결과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만 사용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에레미야 개인적으로도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전달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전달하고,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23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함으로 내가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는 순종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5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5년 했다면 5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20년이라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늘 나이, 현재 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동안 20년,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결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 계획과 여정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영역 때문에 뭔가 멈추었거나 뒤로 물러간 부분은 없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23년 동안, 여러분 23년 동안 개인적으로 에레미야에게는 23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6년 동안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다윗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다려 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긴 기간, 여러분 1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36년이나 참아주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길게 참으시는,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꾸준히 나도 23년 동안 말했고, 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꾸준히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인데 내가 들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거짓 예언자나 거짓 선지자의 소리만 찾아다니면서 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에레미야는 가짜를 전하고 있어, 저 선지자는 가짜를 전하고 있어. 그렇게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좀 듣기 거북해도 썬 약일지라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죠.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제발 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들의 악을 떠나서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각기 걸어가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나 하나님께 제자리로 너희들이 서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을 영원히 그 땅에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셨다가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차지해서 그 땅에서 복 누리고 하나님 잘 경배하라고 주신 땅이잖아요. 그죠?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너희들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약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저 바벨론 용광로에 보내서 내가 남길 자 중에서 불순물을 좀 빼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계획, 그 다음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어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기다려 줬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바벨론 군대를 침략하게 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전쟁 중에 죽을 사람은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그래도 남길 사람들은 살려서 그들을 그 바벨론 영광로에서 불순물을 뽑아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해한다는 말이 산산조각나게 부순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인데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우상숭배까지 하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조각조각 부서지는 이 해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래서 스스로 너희들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길을 택했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이 너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거야. 이야기해도 안 듣고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심판의 길을 걸어간,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스스로 뭔가를 부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수고 해한 사람이 하나님이 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한느니라.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누가 초청한다고요?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내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순종의 삶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 심판을 스스로 당기는 사람,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은 짐이라고 생각하고 엄중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버린 사람들, 나도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려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할 때 다시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이미 바벨론 군대가 모압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암몬 이런 나라를 이미 점령한 상태거든요.
그게 점령했으니까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점령당하면 우리가 일본 군인이 되듯이 저 바벨론 군대, 모압 군대가 암몬 군대, 아람 사람들이 편입됐으니까 이미 그 종족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데 쓰임 받으니까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라고 말하듯이 여기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로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사람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의 의미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그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것이다. 왜? 말해도 꾸준히 끊임없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들을 놀랭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나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바벨론에 공격당한 아람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는 종족도 사용할 것이고 그들도 바벨론 군대에 편입됐으니까 저 느부갓네살 왕을 잠시 나의 종으로 사용해서 내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들 나라와 그 주변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놀랭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내가 만들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절구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가는 소리와 등불빛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찌 그들이 춤출 수 있겠어요? 잔치하겠어요?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리도 없겠죠. 그죠?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 가는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깊은 심판의 구렁 속에 잡아넣고 거기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걸로 놀라게 될 것이고 이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70년이나가 아니라 그래도 영원히 종으로 살지 않고 70년 동안만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서 기쁨과 즐거운 소리 잔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70년이란 기간을 정했어요. 이들이 70년 동안 이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있을 때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고생의 떡을 먹고 있구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70년이란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은 한 10년 훈련 좀 받아야 되겠구만. 한 사람은 10년 훈련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3년만 더 훈련하면 되겠어 하는 사람은 3년만 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20년 더 훈련 받아야 되겠구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10년이든 20년이든 70년이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마침내 믿겠지 하나님께서 그날 회복시키듯이 이 70년의 비밀 속에도 70년 후에는 회복의 계획이 있구나. 감사할 일이다. 영원히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서 그 중에 하나님 뽑은 일꾼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아까 그랬잖아요. 끝나는 지점이 있다. 끝나는 지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렐루야 하면, 그럼 그 70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 포로로 잡혀가고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듯이 이 70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결국 고국 땅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구나. 그래도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후손들은, 내 자녀들은 이곳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죠. 그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 땅을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또 영원히 또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는 그 나라에 있게 돼. 근데 메대와 바사 나라가 생기게 되면 그 나라의 한 왕, 나중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생기죠. 그죠? 그 고레스 왕을 내가 사용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성전도 짓게 하고 또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도 짓게 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에스라를 보내서 너희들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 회복 운동도 시킬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에 다치는 일을 보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절망도 되지만 그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큰 계획, 큰 그림을 보면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우리도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서 악을 행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쪽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들 땅에 임하게 해서 이 바벨론 나라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심판한 도구로 사용했던 메대 바사도 심판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자,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쉽게 말해서 바벨론 왕이 지금은 아주 자기들이 힘을 자랑하고 세계 최강의 나라 같지만은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메대 바사를 섬기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들이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잠시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할 때는 또 다른 나라에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아스를 심판할 때 바벨론을 사용하였고 바벨론을 심판할 때 메데바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바죠. 그죠? 자, 오늘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70년이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우리가 희망을, 소망을 봐야 되는 것은 70년이 지나면 끝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때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이 심판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도 시키시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에 올리시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달하고 끊임없이 전달했지만 듣지 아니하니 마침내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보내서 그들을 새롭게 하게 하여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고 70년이 정한 그 끝나는 시점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우리로 또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보지만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꾸준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